자, 오늘 우리 세계력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다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목사님이 성주순례 간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이 주는 쉬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쉬고 다음에 목사님 모시면 많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성수례가 없으니까 뭐 좀 이런 기회에 좀 휴식을 취하자 그렇게 생각 같은데 하여튼 나오신 분들이 좀 적습니다만은 말씀 은혜 받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과일나무가 클 수도 있습니다. 크면 큰 대로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작은 나무도 비록 작지만은 거기에 열매가 몇 개 열렸는데 아주 탐스럽고 예쁘게 열려 있다면 그것도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그 사과 중에서요 사과가 꼭 크다고 맛이 좋은 건 아니에요. 덩치만 막 커가지고 백화처럼 큰 건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곡성감의 외성사라고 하라고 했어요. 나무가 작습니다. 그리고 키도 작고 나무도 작아요. 근데 사과는 잘 열렸는데 사과가 크지도 않아요. 좀 이렇게 보통 정도나 된 정도인데 그 사과가 굉장히 맛있어요. 곡성 외성사과라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가 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작아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작은 나무도 있고 뭐 여러 종류죠. 근데 교회가 꼭 큰 거면 여기 만약에 교회가 크기는 하는데 그 교회가 성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또 열매 없는 그런 교회라면 그게 땅만 허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비록 교회는 조그마하고 교인 수도 약지만은 그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라면 그게야말로 진짜로 좋은 교회죠. 그런 교회가 많다면 오히려 세계 복음화는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은퇴했지만은 해마다 교회를 작게는 5, 60개에서 한 7, 80개씩은 지어주고 있고 세계도처에다가 또 신학생도 수백 명을 양성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선교사나 신학생 현주객제를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윤 선교사님은 제 후배도 되고 신대원 후배고 또 굉장히 인상이 좋아요. 착하고 사모님을 내가 보기는 봤을 텐데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굴 보면 알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친하고 또 후배로 되는데 이번에 성주순례 간다 목사님 오셔서 좀 강단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마고 해서 근데 이번에 뭐 서시차를 다 가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부탁을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일찌감치 부탁을 해서 이제 약속을 해놨고 뭐 큰 교회에서도 와서 목사님 이번에 저도 성주순례 갔는데 오십시오. 우리 교회도 오십시오 한데 제가 선약을 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해서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약속을 바꾸고 가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비도 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이 이제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새벽기도를 한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벽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냥 자유롭게 하고 간다고. 그래서 전 새벽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지금까지 평생을 새벽이면 365일 새벽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작년에 이곳에 궁전일정 옆에 어네트 트윈시티라고 새로 지은 그 복합상가 아파트 그곳을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기도 좀 그렇고 저도 그대로 오래 한 편인데 하니까 어떤 교회는 가면 남부 장천 남북교회를 하니까 30분 지나니까는 막 기계를 돌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찍 끝낸다고 하면서 그냥 여기도 안 되겠다. 기도를 새벽 기도를 그래도 최소한 1시간 하고 1시간 반 정도는 해야지 어떻게 30분 하고 많은가 다 가볼 없어요. 뭐 한 40-50명이 와서 새벽에 기도에 참석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안 돼요. 또 저쪽에 어디입니까? 요쪽에 뭐고 남교 앞에 있는 그 뭔 교회?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요.
6시가 되니까는 다 가보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부목사님이 서 있어. 아니 가시지 왜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문 닫고 문 잠그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셔서 내가 지금 문을 잠궈야 되니까 목사님 끝나면 가시면 지금 문을 잠그려고 그런다고. 내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냥 미안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기도를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네. 우리 교회는 자유롭거든요. 뭐 보통 1시간 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아무 때고 와서 할 수 있고 아무 때고 가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열어놓으니까 기도실은. 근데 교회들이 요즘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죠. 그래서 못 해갖고 그럴 바엔 참 집에서 그냥 내 자유롭게 난 보통 기도를 시작했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니까 혼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꼭 우리 교회마다 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믿어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면 사실 교회 다닐 필요 없죠. 천국도 없는데 뭐더라 믿습니까?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본 그만이지. 근데 왜 예수 믿냐면 꼭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영과 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만 가진 것들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영만 있어요. 귀신들도 영만 있어. 사탄 마귀도 영만 있어. 그 다음에 육만 가진 것들이 있어. 우리가 피조물 세계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들, 짐승, 새, 물고기, 그 다음에 곤충, 파충류, 벌레, 그 다음에 나무, 풀, 다 이게 혼은 있어요. 나무도 막 운다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하고. 근데 영은 없어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사람도 영이 죽으면 혼만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 막 금방 그냥 죽게 된 그런 일을 만나면 아이고 혼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굉장히 꾸지람을 듣고 나면 아이 나 혼났다고. 응? 내가 나쁜 짓 그려가지고 혼났다고. 영이 고통받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인간은 본래 영이었거든요. 인간이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수로 안 돼 복수로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피조물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지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영이 지배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혼들을 지배할 수가 없어. 피조물을. 그래서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본래 영과 육으로 된 존재고 영원히 살게 된 존재인데 인간이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에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혼 육을 다 갖고 있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피조물을 다스렸어요. 근데 마귀가 찾아왔어.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을 파멸로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존재예요. 죽게 하려고 찾아온 존재. 그것이 인간을 꼬드겨요. 인간에게는 본래 이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은 다 악이 선을 이겨요. 세상은 악한 거예요.
악이 선을 이겨. 그 선이 악을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었죠. 악이 선을 이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으면 절대로 죽는다고 하는 선악 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려요. 그 영이 죽었다고 해서 금방 죽었냐? 아니에요. 혼과 육은 살았기 때문에 930세까지 살았어, 아담과 하와.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자는 천국에 못 살아요. 하나님이 사는 영의 세계는 영이 산 자들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험한 세상에 와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죄를 짓고 악한 짓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불량한 짓거리 하면서 오직 60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일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있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을 살게 해주려고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러 왔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래서 영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가 구세주예요? 뭘 구해준대요? 제 예수 그래. 나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인데 근본이 빠졌어요. 근본 뭐냐? 예수가 뭐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원죄와 자범죄에서 다 자기 죄값으로 죽게 돼서 남을 구원하지 못해요. 자기도 죄인인데 누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못 구원해요.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사람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너희 죄를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맡겨. 그리고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 살아.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래 에덴 동산의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애쳐요. 세례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가 뭐예요? 구약에서 광야를 교회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빈들이 뭐예요? 여러분 빈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죄가 없는 곳이요. 때묻지 않는 곳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와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애쳐요. 이 독자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나부한테 가서 구원받으라고 했느냐? 근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늘날은 목회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로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과 장로님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 이 세례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왜? 너희는 이 마귀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지금 뭐 하라느냐는 거예요. 죄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지 않으려면 뭐 때문에 왔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나의 죄를 짊어지는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려고 온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목사님들이 제대로 잘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왔다 갔다 가버려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무슨 교회요? 그저 땅에서요 점쟁이 무당들처럼 복받고 잘되고 뭐 출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런 말 해줄 기복신앙을 들으러 왔는데 아 목사님이 막 독사의 새끼들아 못 알았냐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마귀 새끼들아 못 알았냐고 했으니까 교회가 뭐 이상하네. 그러고 다 가버려. 이 목사님들이 이게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삼산교회라고 저기 이제 팔마오당 밑에 있는 거기 지금은 성교하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내가 처음에 목회를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거기서 했어요. 30원 5년을 거기 있었는데 양림교회 잠깐 1년 한 5개월 갔다 온 거 빼고는 다 거기서 했는데 근데 내가 그걸 부지런히 가르쳤어. 그래서 선교를 가르쳤어요. 선교가 뭐냐면 열매 맺는 걸 가르쳤어. 그래서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험한 곳이요. 거기는 쓰레기 처리장, 분뇨, 똥 처리장,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길거리 죽어보면 그 이제 행인들, 거지들 죽으면 그거 갖다 묻어본 공동묘지 이게 다 있는 곳이. 이 지구상에서 그런 곳은 없어요. 지구상에 딱 거기밖에 없어. 그 험한 곳이야. 냄새가 나고 험해서 못 봐요. 앞에는 공동묘지, 그 밑에는 쓰레기장, 그 위에는 분뇨처리장. 이 물이 흘러내려서 내려가서 있는 거기가 뭐 웅덩이가 농사도 못 지어. 썩은 물이 막 시체 썩은 물, 똥물, 쓰레기 물 거기도 보여가지고 벙벙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난지.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가난. 대한민국에서 조개탄 땡기에는 그거밖에 못 봤어. 내가 많은 길에 가면 조개탄을 조개탄. 연탄이 부스러지면 그걸 주먹주먹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개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근데 그것은요 이 하덕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 2시간이 있어야 불이 피어올라. 2시간 있어야. 그런 데는 없어. 연탄 같으면 번개탄 내면 그냥 붙잖아요. 이건 그렇게도 안 돼. 이건 일일이 밑에다가 뭐 숯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이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을 해야 불이 붙어. 야, 그 새벽기도는 아예 불이 없어. 예. 2시간 동안 4시 와서 붙여도 6시에다 불 붙는데 언제 새벽기도를 해요? 그냥 춤결은 그냥 가버려. 그런 험한 거죠. 거기다 막 구멍이 뻥뻥 뚫렸어. 막 이렇게 사방이 막 그래갖고 지가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화장실을 가니까 재래식 화장실인데 변이 금방 넘치려고 그래. 그래갖고 구더리가 겨울인데도 하얗게 막 있어가지고 바지로 기어 올라와. 앉아서 일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나 그런 게 처음 봤어. 야, 험해서 못 보겠어. 목회자들이 성서신학을 나가지고 2달을 못 버텨. 한 달 있으면 가버려요. 예. 아이고 이놈 교회는 사례금도 안 준데다가 점심밖에 안 먹여준대. 그런 게 누가 목회하려고 써요. 그래도 뭘 좀 줘야지. 아무리 같은 거라도 좀 줘야지. 세상에 버리밥 한 덩어리 주면서 목회하라니 그런 놈 교회가 대한민국 누가 있으려고 써요. 그러니까 갖다 가불지. 그게 합협을 했어. 옆에 성북교회가 합협을 하고 하도 교회가 험하니까. 근데 저 윤점수 권사라 그분이 이제 끝까지 자기가 버리밥 한 덩어리에서 버려도 그냥 성서신학에서 누가 오시면 그 성서신학은 다 한 번씩 왔다 가는 거예요. 한 달 왔다 가고 길면 2달 있다 가고 조금 있다 가버려. 예, 한 달 지나면 뭐 좀 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주지. 그래서 교인들도 보니까 하면서 못 보겠지. 거기다가 낮 예배 때는 별로 나오도 안 하고 밤 예배 때 나와. 예, 낮에는 다 일 가느라고 주일날도 안 나와요. 그게 가보면 어디 가서 일하고 있냐. 주로 여자분들은요 웃장 아랫장에 가서 가랭이 벌리고 앉아서 호박 한 덩어리 뭐 배추 조금하고 뭐 놔두고 판 사람은 다 삼산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고 남자들은 전부 질통 밀고 다니면서 공사장에서 벽돌 전하려고 모래 전하려고 간 사람들이 다 삼산교회 교인들이라. 아이고 마 험해서 오빠 이런 교회를 내가 갔으니
왜냐면 그건 선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기찬 목사님하고 선교회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주는 선교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때요? 순천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곳이 거기요. 아파트 제일 많이 지어졌어. 그리고 땅이요, 그 당시 3천 나던 땅이 지금 1,000만 원 넘어요. 평당 1,000만 원 넘어. 세상에. 거기가 불과 한 4, 50년 만에. 그리고요, 순천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래. 거기 아파트 제일 많이 들어. 전부 아파트, 거기 가보면 전부 아파트 숲이야. 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열매를 못 맺었어. 교회가 그래서 상당히 모여요. 4, 50명 모여. 집사도 20몇 명이더라고. 헌금은 안 나오지만. 그래 11조 낸 사람 딱 한 사람이요. 전부 뭐 월정금, 주정금도 뭣도 없어. 딱 한 달에 1,000원이면 1,000원 딱 내면 그게 끝이요. 더 이상 안 내. 딱 정해졌어. 또 그림표 이렇게 덮표가 그려졌어. 누가 냈는가 안 냈는가 해서 이 달에 1월 달에 낸 사람은 빨간 걸로 이렇게 색칠해 일어났어. 안 낸 사람 안 칠해졌으니까 이게 뭐 개판이, 이게 뭐 성경에 없는 것이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싹 찢어버렸어.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11조 생활하고 한 주가 됐으면 주일날은 감사행음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한 주간을 지켜준 하나님, 한 주간 또 살려면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왜?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언제부터 비가 왜 안 온 줄 압니까? 저는 알아요. 어디 가서 말을 하지만 나보고 이다이란디. 왜냐하면 제가 있는 31년 반 동안은 태풍도 홍수도 가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4월에 딱 은퇴하고 나니까 어때요? 금년에 코로나에 비가 안 와. 비가.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재앙이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막 와가지고 뭐랬냐? 교회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디. 어떻게 교회가 입만 무성해가지고 교인 숫자가 이만큼 4, 50명 되면 그래도 뭘 좀 해야지. 남의 도움으로만 받고 살고 목회자 생활비도 안 주고 12년을 목회하다 가신 목사님한테 퇴직금 한 푼도 안 주고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냐고. 그래가지고요 재직회를 처음 했어요. 뭐랬냐? 재직은 또 23명이나 돼요. 오래돼가지고 교회가. 아주머니들은 말이죠. 우리 다음 달부터 무조건하고 헌금 나온 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선교비로 갖다 선교단체 갖다 줘보려. 선교 줘보고 절반만. 지금도 부족해 갖고 지금 12년 있는 가다 목회하다 가신 목사님 퇴직금 한 푼도 못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빚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절반을 주냐고 말이. 지금 돈 받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전사님 그때도 전사했어요. 전사님하면 정신이 좀 사글세 살고 있는다가 사글세를 얻어주더라고. 사는 곳을. 그냥 하자고. 그래서 뭐라냐? 마음대로 하셔요. 재직회 때 어떤 분 일어나더니 하도 한 2시간을 가만히 있어서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 가한 걸로 알고 재창하십시오. 함께 뜻대로 하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하시오. 함께 저기서 한 사람이 그때 12시 시작한 재직회가 2시가 다 됐는데 안 끝나니까는 하길래요. 통과. 그래갖고 끝내버렸어. 그러고 그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절반씩 잘라서 딱 갖다 줬어. 등대성교다. 헌금이 50만 원 나오면 25만 원 딱 갖다 주고 25만 원 사는 거예요. 굶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뜻이고. 근데 교회가 희한한 건요,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4, 50명 교회가 뭐 50명, 70명, 80명, 100명, 연말에 가니 출석교회면 128명이에요. 그 34평 아파트인데 사람이 앉을 곳이 없고요. 그래서 교회를 막 있는 대로 다 넓혔어요. 이렇게 여기 피를 이렇게 막아놓고 막 뒤를 이렇게 이런 거 다 덮었어. 직사각형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사람이 또 앉아서 옆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큰 유리를 달아가지고 여기를 애기들에서 이쪽으로 앉게 만들고. 이 안에 든 사람 128명이 이쪽에 있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 애기 데리고 사람 많은데. 막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넘쳐나. 그 다음에 헌금이 얼마나 났냐. 지난해 내가 오기 전까지 1,050만 원 났는데 다 하고도 2,800만 원이요. 결산이.
그래갖고 퇴직금도 다 정산해주고 가신 목사님 빚도 갚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꾸고 이제 뭐 샘도 파고 물이 없으니까 이제 샘 파가지고 샘이 물이 더 잘 나와. 지금도 물이 안 나오거든 거기는요. 물이 없대요 거기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샘을 파는데 일주일 파도 청석만 나오고 청석이 나오면 물이 안 나온다고. 안 판다고 그래. 왜냐하면 물이 안 나오면 돈 안 주기로 했거든. 더 해봐야 이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어떻게 일 시켜 돈 안 주고 돈 지금까지 한 것도 주고 안 나와도 돈 줄 때 일당으로 쳐서 줄 테니까 내고 팔아 그랬어. 이 사람이 약속했어요. 돈 주시오. 지금까지 일한 것도 다 주시오. 내가 약속한 너. 내가 전소가 거짓말하거든요. 내가 주마고. 그래갖고 탔어. 그 일주일간 파니까요. 물이 푹 쏟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아무리 퍼내도 물이 마르질 않아. 그래갖고 옆에 농사짓는 사람까지 다 줬어 물을. 농사지라고. 옆에 사람 다 가져가. 물이 너무너무 맑고 좋은 물이 나온 거예요. 바이팀에서 청석을 33자를 뚫었어요. 얼마요? 10m를 뚫었는데 10m를 뚫으니까 10m 파란 돌이 10m를 뚫으니까 그 밑에서 물이 솟아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물이 좋겠어요. 청석 그 순 바위 밑에서 쏟아오는 물이니까. 근데 끄떡 것도 없어. 아무리 퍼내도 나오는 거예요. 하루 내내 퍼내도 나와. 넌 그 옆에 농사 있는 농 다 물을 줘서 공짜로. 못하면 우리가 내고 정신은 우리가 내고 다 물 가져가라고 농사지라고. 우리 교인들이니까 옆에 농사 있는 사람들이 다 주고 또 남아 물이. 그래서요 거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니까는 거기다 이제 목욕탕을 지으려고 장비를 막 이런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다가 땅속을 200m를 팠어. 물이 안 나와. 우리만 물이 나오지 다 안 나와. 그 주변이. 참 희한한 일이야. 희한하지. 정말 희한해. 나중에 성질을 내더라고. 왜 이거만 물이 나오냐고 말이요. 우리는 여기는 10m밖에 안 파는데 물이 나오고 여기 200m를 파도 물이 안 나와. 그 참 신기한 일 아니요? 그러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랬더냐 교인들한테 그랬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고 산다. 그러니까는 신문지 학교에 이렇게 갔다 애기들이 학교 바뀌면 그 창고서나 이런 거 다 버리잖아요. 싹 가져와. 신문도 그때는 많이 볼 때 신문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양재기 같은 거 쓰다 버린 거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철도막 같은 거 주워 갖고 다 갖고 오고 박스 같은 거 다 주워 오고 다 갖고 와.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성교비 내고 또 뭐냐 절대로 그때 아파트가 새로 앞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아파트 지하 상가는요 굉장히 비싸요. 물가가 뭐 비싸. 절대 가지 마라. 어디 가냐 웃장하고 아랫장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일찍 가지 마라. 제값 주니까. 오후 4시 넘어서 가면 떨이만 하면 싸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어쩌냐 처음에 가서 10,000원 줄 것을 떨이 할 때는 한 7,000원이나 5,000원 주는 사. 남은 돈을 성교비를 다 줬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옷도 절대 계절이 막 시작할 때 사입으면 안 돼. 언제 사입어야 되냐 계절이 바뀔 때는 이제 옷을 넣어야 되니까 그냥 세일을 해. 절반값 팔든지 뭐 싸게. 그러면 그걸 주고 사가지고 가계부에다 남편이 보니까 제값을 써. 그리고 그 줄인 만큼 그러면 성교비를 내. 그래갖고요 2년 만인가 3년 만에 성교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예산은 헌금은 1억밖에 안 나왔어. 성교비가 더 나왔어요. 막 주워다 팔고 전략한 건 내고 또 절반 잘라서 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를 졌냐. 세계 지어준교회가 작년 말까지 739개예요. 지어준교회가 우리 세계도 최다. 신학생을 매년 공식적으로 한 100명씩을 양성해. 후원해. 선교사를 12명 원하고 해. 그 가난한 동네가. 지금은 어쩌냐. 지금은 순천이 제일 살기 좋은 것이고 아파트가 제일 많은 것이고 제일 좋은 것, 땅값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왜? 열매를 맺으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요. 비유로 말씀하지. 비유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비유라고 그랬어.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포도원에 뭐가 하는 포도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거기에 무화과 나무들, 포도는 포도를 심어야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상징의 포도인데 무화과는 이방인을 상징해.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이방인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만 데려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심은 것이 있어서 와서 열매를 구해.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다른 데는 쓸 것이 없어요. 제목도 아니고 뭐 땔감도 아니야. 그러니까 불담도 없어요. 포도나무 덩굴이나 무화과나무는 불담이 없어. 속에 찐이 없으니까. 소나무라야 찐이 많고 좋지. 그 다음에 관상용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예쁘게 이렇게 뭐 해놓을 수도 없어. 뭐 포도나요 무화과나무를 관상용한 거 봤습니까? 대도 안 해. 꽃도 안 피어. 포도나무 꽃 피고 무화과나무 꽃 피는 거 봤습니까? 꽃도 없어. 그때 겨울이면 잎도 다 떨어져 버려. 엉성해가지고. 뭐냐? 딱 열매 하나 먹으려고 포도나무 심고 무화과나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별 볼 일 없어. 안 그래? 우리가 뭐 잘난 건 뭐 있어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못났어 못났지.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 많은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부름받아 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도 죽으면 지옥 갈 거인데 우리는 비록 못나고 못났어도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 때문에 자기의 그 귀중한 생명을 주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느냐. 지금 사순절기가니까 열매 맺으라고. 오늘 본문 내용 그거잖아요. 열매를 구하는 거 우리한테 열매. 어찌 못하냐. 포도원지 계기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열매 얻으려고 심었는데 이놈 교회가 성도들이 열매를 안 맺어. 몇 년이 지나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 뭐냐면 그냥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지옥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줘서 내가 두릅하고 누가 농부가 그러는 거예요. 농부가 누구냐면 말이야. 예수님이라 할 수도 있고 오늘 목회자를 할 수도 있어. 주여 그냥 금년에도 한 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병충해도 방주에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렇게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해서 잘 갖고 줄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열리면 그때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본문 내용이에요. 그 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의 요약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뭣도 하는데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나도 박사학위까지 하고 뭣도 하고 뭐 일반 대학 나와서 신대원 가고 남 못지않게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성경도 막 가서 뭐 제자 훈련도 뭐 세미나 갔다 오고 또 먼 훈련도 받고 뭐 별것 다 해봤어.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난 어떻게 교회를 못 시켰냐. 난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본래 난 21살 때부터 믿었어요. 우리 집에 내가 최초의 신자예요. 난 섬 사람인데 우리 고양이가 본래 마을 회관에서 옆에 섬에 사가지고 목요일날 밤에 와서 금요일날 아침에 가버려요. 여기서 나서 밤에 와서 마을 회관에서 모였어요. 9년을 전도하는데 여자들 3사람, 애기들 17이렇게 안 모여.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요 있으면서 공무원하다가 거기 이제 군대 문제로 가 있었는데 이 도저히 이 동네가 안 될 것 같아. 힘을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은데 돈이 많으니까 막 싸움만 하고 막 술 먹고 막 노름하고 나쁜 짓만 해. 그래서 이 동네를 좀 어떻게 좀 좋게 해놓고 가고 싶어. 내가 원래 광주시청 공무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1년치 월급을 털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등대성기에 지원을 받아서 미국 어떤 성도가 돈을 그 당시에 1,000불 줬어요. 1,000불. 지금으로 말하면 50만 원, 왜냐면 500대리였으니까 50만 원을 줘서 그걸로 15평짜리 부록교회를 지었어. 그래갖고 늙은 60살 먹은 이북소 오신 할아버지 전사가
부인도 없이 혼자 왔어요. 내 구삭관나 메고. 내 방에서 모시고 주무시게 하면서 했는데 1년 만에 얼마가 없냐. 건물을 딱 지어놓고 15평짜리 브루클린 1년 만에 작년이 60명 출석교육만. 애기들이 210명 됐어. 9년을 해도 어른 3명, 애기들 17명인데 건물을 저 방에 딱 지어놓고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작년 60명, 애기들 210명이. 그 당시 초등학교 108, 90명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도 교회가 좁아가니까 뭐 중고등부 없고 하니까 거기 중학교는 없으니까 초등학교밖에 섬이니까 하고 다 온 거야. 다 와. 어른도요 출석만 60명이요. 재적을 한 100명이나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섬 사람들이 한 7, 800명 돼. 7, 800명 중에서 한 7분의 1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1년 만에. 그것도 거기서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계 도처의 교회를 처음 복음 전파되는 작은 교회를 세워주자 그래가지고 지금 등대선교회 회장, 인도선교회 총 책임자 이렇게 해서 2개를 맡아가지고 지금 계속 하는데 1년이면 5억씩 모금을 해가지고 세계 도처에다 지금 교회를 지어주고 신학교를 지금 인도만 2개, 성경학교가 8개나 돼요. 그 다음에 각 나라에 성경학교 여러 개 있어요. 많은 성경학교와 신학생을 양성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있고 또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보면 이 선교를 내가 하자고 그래서 동참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 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난 원래 섬 사람이고 나 아주 가난했어요. 우리 애기들을 우유를 평생 못 먹였어. 그래서 얼마나 가난한지 말단 공무원인데 통일배를 사다가 통일배 이렇게 끼워가지고 우유 대신에 그 밥물을 떠먹였는데 통일배 밥물이니까 영양가가 없어. 이걸 먹여서 살렸어요. 우리 애기들 우유를 못 먹고 살았어.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만 크고 너무너무 비참했어. 근데 그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커가지고 아들은 판사고 딸은 지금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가인데 하고 며느리가 변호사고 사위는 또 투자금융협회 총재 비서실장인데 다 잘 살아요. 왜? 우리 애기들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 시켰어. 겨우 교과서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해야 돼. 우리는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 4시 반에 밤 8시면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어. 365일. 우리는 처음에요. 교회 짓고 부흥세 할 때까지 교회인이 한 400명 모일 때까지 새벽마다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8시까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8시면 365일 기도회라는 거예요. 수요일 밤에는 당연히 한 거이고 주일 밤에는 수요일 밤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날도 해. 어떨 때는 3명 나와요. 어떨 때는 30명 나와. 상관없어. 우리 부부 만나도 해. 계속 해. 애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상관 안 해.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내비둬버려. 공부한지 안 하는지 몰라. 공부를 한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뭐요? 스스로 공부를 잘해.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 믿고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라는 게 어때요? 우리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지. 그럼 작년에 내가 70이어서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인제라도 어디 외국 여행이라도 뭐 갔다 오셔야죠. 돈을 줬는데 그때 페루에서 또 교회를 지어주라고 그래. 1,000만 원을 내라니까 1,000만 원 교회가 보통 400만 원이면 직보는데 1,000만 원 내면 비싸게 안 내. 근데 그놈을 내가 줘버렸어요. 교회지라고. 그랬더니 딸이 막 성질을 내더니 펜션을 제천에다 크고 좋은 펜션을 얻었어. 식구들이 모였어. 막 판사 이제 뭐 가족, 그다음에 딸 가족, 뭐 우리 네 다. 내가 아버지한테 할 말 있어 오라 했다고.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예.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 어머니가 아프고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간에 하도 그렇게 산 거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동생하고 둘이 한 방에 재웠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왜? 돈이 없으니까 방 하나를 새방 하나 얻어가지고 둘이 같이 서울서 대학을 다니는데 같이 보냈어. 아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한양대를 보냈어. 왜냐면 한양대 법대를 가면 기숙사비도 공짜, 납부금도 공짜,
거기다가 뭐 다 공짜예요. 거기다가 밥값도 공짜예요. 밥도 공짜로 줘. 거기다가 1차 고시 맞게 가면 20만 원씩 매월 생활비를 줘. 서울대도 그렇게 안 주거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 그리 보낸 거예요. 딸도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잘해. 뭐 축구 잘하고 배구 잘하고 달리기 잘하고 다 잘해. 맨 운동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축구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딸이 불러다놓고 딸을 막 무서워해요. 우리 아들이. 나이는 2살 아래도 누나를 무서워해요. 누나가 하도 혼을 잘 내니까. 앉혀놓고 그러대. 너희는 정신 차려. 아버지가 봤지. 아버지가 지금 돈 한 푼이나 모으냐? 너 장가 가도 나는 여자 함께 시집가면 그만이지만은 너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 봐라. 너 결혼할 때 결혼 제대로 시켜주고 너 저금 날 때 뭐 3방이나 넣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너 스스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네가 관사에 가 살든가 네가 돈 벌어가지고 집 마련해야지. 답이 없어. 그러니까 너나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해가지고 나는 취직해서 있다가 시집가면 그만이요. 남자 잘 만나면 되니까. 그렇지만 너는 아들이니까 너는 네 마누라 결혼하면 집을 마련해 살아야되는데 서울에 집이 얼마나 비싸냐. 어디 간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뭐 돈 줄 거 아니야?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디 뭐 과외 한번 시켜주고 학원 한번 보내주더냐? 옷 한 번 제대로 된 거 사준 거 봤냐? 항상 비매 입고 얄궂은 사줬지 제대로 된 옷 안 사준지. 하면서 막 혼내줬고요. 각자 도생하자. 각자 도생. 그래 아들이 고개를 꼴치고 듣고 있다가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때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사법고시 전체에서 1등 했다니까. 1차를. 그 2차는요. 33등을 했어. 1000명 합격하는데 33등이요. 굉장히 50등 안에 안 되면 판사 못 돼요. 200등 안에 들어야 검사 될 수 있고. 50등 안에 되면 판사 아예 못 된 거예요. 지금 판사한 사람들이 50등 안에 된 사람들이에요. 사법고시 합격할 때. 1000명 뽑은 뒤.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 순천 같은 경우 관사를 줘요. 판사들. 그런데 광주만 가도 부장판사 이상 돼야 관사를 줘요. 자기가 집어도 살아야 돼요. 걱정이라 돈도 없는데 이제 광주로 발령이 나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아들이 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부장판사 하나가 발령을 받아 가면서 관사가 비었어. 근데 그 이제 사무처에서 혹시 문 판사님 사택 없으시면 이거 사실랍니까? 부장판사님이 가시고 사택이 하나 비었는데 그 사실라면 사십시오. 그래서 옳지고 됐잖아요. 전세 받으려도 매덕이고 사글세는 얼마나 비싸고 한데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5년간 있으면서요. 지금까지 계속 사택에 살고 하니까 집 없이도 산다니까요. 이제 집을 마련했어요. 샀는데 보면요. 열매 맺는 그리고 열매가 뭐냐. 나무가 튼튼하고 열매를 잘 맺으면 농부가 볼 때 좋네. 정자로 쎄서 말서 그 과일을 따가지고 심어서 씨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싹이 나게 나무가 또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수수나 조가 잘 된 거 있으면 딱 그러면 따가지고 처음에 다 넣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씨앗을 하려고. 우리 아들은요. 자식이 4이에요. 딸 하나 아들 3이라니까. 많지. 요즘 세상에 하나도 안 날라면 판인데 아예 장가 시집도 안 가보려면 판인데 결혼해가지고 4을 낳았어. 그래갖고 우리 그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 손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할아버지 5번째가 또 태어나려고 모르겠어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보시면 알아요. 5번째가 태어나려고 모르겠어요. 이제 쬐깐 놈이 6살 먹었을 때 그 말했는데 지네 엄마가 임신 안 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럼 5번째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5 나면 많이 난 거 아니에요? 안 그래? 5이면 많지. 둘도 많은데 3이면 아주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4이거든. 딸 하나 아들 3. 다 잘생겼어. 이따 내가 핸드폰 보여줄게요.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는가. 그런데 5번째 나오면 그래서 차를 자꾸 바꿔요. 승용차에서 이제
지금 카니발 타거든. 왜? 커트기를 2개, 3개 실어야 되니까 승용차는 안 돼, 이제. 식구들 타려면. 이제 번거차 사야 돼. 다 쓰다 보면 카트기를 3개, 4개 실으려면 카니발도 안 돼, 이제. 번거차 샀거든, 이제. 이제 6번째, 7번째 나면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럼 이제 소형 버스를 사야 되고, 12 나버리면 이제 대형 버스를 사야 돼. 에? 축구팀을 만들어보지. 12 나면 축구팀을 만들어보지. 하나 심판하고. 아니, 보면요. 딸도 또 딸만 둘인데 자녀들 많이 낳았어. 그게 다복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성경대로 내가 열심히 선교하니까 지금 나는요 은퇴했지만은 노령연금 안 받아요. 다 목사들 지금 노령연금 안 받아. 나는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 예. 날마다 그래도 밥은요 안 굶고 먹고 살거든요. 없으면 2끼만 먹어버려요. 있으면 3끼 먹고. 뭐 굶는 데는 이골 나가지고 밥 굶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 그렇다면 살도 빠지도 안 해. 뭐 몸도 아무 이상 없어. 내가 지금 71세인데 괜찮게 보이지. 할아버지 같이 보이냐? 괜찮게 보이지. 아직 그래도 71세면 노인네 같이는 안 보이지. 이 나이에 딴 사람 다 그래요. 내가 은퇴 목회자 총무인데 우리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금 40몇 명이 되거든요. 다 나보다 늙고 보면 뭐 몸도 못 쓰고 막 비실비실하고 난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제일 건강하거든. 난 본래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고 그러는데 왜냐?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랬어요? 여기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게 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농사 짓는 사람이 과일을 잘 열리고 농사가 잘 될 수 있게 수확이 많이 날 것 같으면 거름도 많이 해주고 막 김도 잘 맺고 병충 안 되지만 이게 틀려. 열매도 안 맺고 통이 보면 이게 해봐야 이게 수확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어째요? 내비둬 버려. 거름도 안 해줘버리고 그냥 병충은 안 해주고 축제가 살다가 내비둬. 어차피 이건 플러스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잘 맺어야 돼. 여기서 뭐랬어요? 이후에만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요. 이 선교에 동참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복받아. 그 이야기 하려면요. 맨날 며칠해도 못해. 그런데 시간이 12시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금년에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예.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왜? 저수지물이 거의 밭아가요. 지금 주암댐물이 20%도 안 돼요. 조금 더 가면요 제한급 수해야 돼요. 지금 요청공단에하고 광양제철소에 공장 멈춰야 돼. 예,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제철소 같은 데는 화학공장이나 물이 없어가지고 바닷물을 민물로 걸리는데 한계가 있대요. 그러지. 농사 어떻게 지어요?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줘야 살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쬐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코로나가 유행을 안 해야 되고 그래야 살지. 병 걸리면 죽어불고 전쟁만 나서 다 파괴되면 죽어불고 비 안 와서 다 말라붙으면 죽어본 거 아니요? 못 살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또 이 땅에서 살면요. 죽으면 지옥 가. 하나님 은혜로 제사 안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내가 너에게 여기서 뭐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게 뭐요? 잘 가꿔 주겠다. 그게 뭐요? 땅에 사는 동안 복 주고 죽으면 그 영혼 받아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고 상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를 못하고 하면 교회가 복이 안 돼요. 내가 우리 노예에서 우리 총회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40~50명 교회를 9년 만에 작년만 450명 애들까지 해서 1000명 돼버렸어. 10배로 성장시켜버렸어. 내가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보다시피 별 볼 일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딴 뭐냐? 오직 이거 한마디요. 열매 맺는 삶.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녀들 과외시키고 아무 소용 없어. 난 그거 아주 싫어요. 학원문에 과외시킬 필요 없어. 왜? 다 하나님께 지혜 주고 능력 주고 재능 주면 잘해. 우리 손녀는요, 얼마만큼 우리 애들이 다 똑똑한데, 우리 아들, 딸, 뭐 사위, 며느리,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똑똑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여기 있었어요. 우리 딸이 여기 순천로 발령을 일부러 와가지고 여기서 아기를 낳고 키웠어. 사위는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서울로 갔어요. 서울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있는 거기로 바로 갔어. 서울 아주 중심가로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를 당첨돼가지고. 근데 2학년 말에 가가지고 26일 날 시험 갔거든요. 이사를 갔거든요. 2월 26일 날.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갔는데 학교 반장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따라가서 이제 아기가 5살 먹고 그 당시에 이제 10살 먹었던가 9살 먹었던가 그래서 이제 어리고 둘 다 직장 생활하니까 부부에 봐주러 갔는데 밤에 그 손녀하고 큰 손녀하고 소은이라고 하는 소은하고 둘이 잠을 잔대. 잠을 안 자고 뭘 막 그래서 싸트래요. 야 못하냐 소은이 잠자야지 이런 게. 내일 반장선거 그 반장선거한테 못 하려고 내일 반장선거 자기 출마를 해야 된다. 아니 네 인자 가지고 뭔 촌에 서 가지고 언제 며칠 됐다고 인자 어떻게 반장이 되겠냐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 보니까 이미 반장의 의사 아들이 다 아이스크림 사 먹이고 피자 사 먹이고 뭐 돼갖고 다 뇌물 써가지고 다 이미 이제 돼서 될 걸로 돼버렸어. 근데 이제 아무도 출마도 안 해. 그 지가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지가 반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제 왔으니까 내가 이름을 좀 날리기 위해서 아주 그림을 그래서 판때기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고 그다음 가더래. 딱 해서 이제 한 거예요. 반장 선거를 하는데 다른 애는 이제 아파트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얘는 딱 판을 들고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쫙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표 차로 돼버렸다니까 반장이. 이제 서울 가서 막 이제 전학 가가지고 전학 간지. 그래고 계속 지금 반장이요. 해마다. 올해 6학년인데 3, 4, 5, 6학년. 공부를 잘해 아주 뛰어나게. 여기서 잘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연극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여기 순천서 때 새싹 유치원 다녔는데 마지막 졸업 시간들이 가보니 한데 뭐 선극을 하는데 야 우리 손녀가 다 극본을 짜가지고 다 해서 했대. 근데 야 탤런트 뺨쳐.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뭐 영화배우 같았고 하는 것이. 예. 누가 가르쳐줘도 안 해. 지네 엄마 직장 다니고 다 바쁜데 누가 돌보기 나갔어요. 우리는 집사람하고 나오는 새벽교 다니고 뭐 목회하는데 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재능을 주셔. 손자들도 마찬가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혜 주고 능력 주고 은혜 준데 잘 가꿔주면 돼요. 잘 가꿔주면. 이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꼭 여러분들 우리는 작다고 작은 교회에게 생명한다. 작으면 적게 하면 되는 것이지. 크면 크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작은 나무도 열매 한 단은 맺어야지. 한 3년, 4년, 5년 지났으면. 아니 5년, 6년 지났는데 열매를 안 맺어. 왜? 난 작은 게 안 맺을래요. 그럼 뽑아불지. 안 필요 없다고. 그러나 비록 작은 나무지만 열매를 잘 맺으면 나무는 적은데 열매는 참 단순하게 잘 맺어. 이걸 잘 가꾸면 크게 되겠네. 그리고 이거 씨 받아가지고 또 심으면 잘 나겠네. 그러면 잘 되겠죠. 이 원리를 몰라. 작다고 핑계 많죠. 그래서 자꾸 안 해. 하면 돼야. 해야 복을 주지. 나는 교회가 그 어려운데도 절반 잘라 딱 갖다 선교를 줘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교회를 봉시켜버려. 옆에가 뭐 나는 전수하고 목사님들이 뭔 교회가 옆에 바로 은평교회, 평안교회 있는데 그런 교회는 붕을 하는데 다 우리 교회는 붕해. 난 축도도 못했어. 마지막에 주기도문 마치는 거 예배를. 그 교회 가면 축도를 해서 마치는데. 왜냐? 모든 건 하나님 은혜 베푸면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열매 맺을 때 은혜 베푸면 잘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열매 맺는 교회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를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금년에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